요즘 어떤 걱정거리들이 있습니까?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일자리를 찾는데 아직 일자리를 못 찾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사는 게 즐겁지 않으시고 재미가 없으시고 또 그전처럼 가슴 뛰는 일이 줄어들고 그러셨습니까? 이태훈 장로님은 동생이 걱정이시죠? 노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니 여러분 하루하루 그것들을 이겨내고 의미를 찾는데 마음 아프지 않으십니까? 남편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아내가 때리나요?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오늘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두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동사는 요구해라. 아뢰라라고 되어 있지만 요구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두 단어 다 명령형입니다. 하지 마라, 해라. 근데 중간에 있는 접속사가 헬라어로 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but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의미상 대신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지 말고 이거 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명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강한 권면이에요. 동시에 여러분 이따가 좀 나누겠지만 해봐야 소용없어.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주님의 요구는 명확해요. 하지 말고 하라는 거. 염려하지 말고 요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단어를 바꿨어요. 이게 헬라어 단어 의미거든요. 요구해. 뭘 요구하라냐면 하나님에게 요구하라는 거. 자, 굉장히 이게 경건하지 못한 단어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 있는 단어가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요구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요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면 되는데 요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 거는 요구하겠다, 요구해보자,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 염려. 정직하게 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하고 있는 염려가 무엇인지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염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7절을 참고해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들은 누군가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외부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누가 자기를 힘들게 해요. 그것 때문에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빌립보서 1장 27절을 근거로 하면 내가 무슨 문제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준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내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고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염려와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 동일한 단어가 빌립보서에 두 번 쓰여요. 한 번은 빌립보서 2장 20절에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오늘 본문 4장 6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는 디모데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가 하고 있는 염려를 칭찬합니다. 분위기가 다르죠. 빌립보 2장 20절에서의 염려는 칭찬을 하는데 빌립보 4장 6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염려는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해요. 둘 차이가 뭘까? 사실은 단어를 바꾸면 이해가 되기 쉬워요.
2장 20절에서 디모데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그들의 상황과 처지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동일한 단어인 염려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은 염려라기보다 관심에 더 가까워요. 하지만 4장 6절에 있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들에게 처한 상황에 대한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의 염려는 걱정이나 두려움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하는 것은 관심이고 긍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칭찬이 있는 거고, 빌립보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고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바울이 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건 해도 되는데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의도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맙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그 명령형이 현재 명령형. 그렇다면 지금 금지인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 안 돼. 강한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언제부터? 지금부터. 이 이야기.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명확한 의미는 너는 지금부터 이건 하면 안 돼. 자, 그런데 이 명령형에 우리가 가장 염려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본문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이잖아요. 거기 보면 핵심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그걸 한다고 너희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금지뿐만 아니라 저는 경고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경고일 가능성이 커요. 무엇에 대한 경고냐면 너희들이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일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용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형에다가 저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명확하게 담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절대 금지라고 하는 의미와 두 번째는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염려하고 걱정해도 아무런 의미와 대가를 찾을 수 없을 테니 소용없을 테니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았는데요.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로는 Don't hurry, be happy 이런 말이고 한국말로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아주 적은 소득자예요. 그 책에서 걱정과 염려에 대한 통계를 기록해 두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에 관해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래.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사소한 것들이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들이래. 그리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걱정해야만 하는 일들이라. 자, 그러면 이분의 통계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96%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걱정 100개 중에 96개는 소용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도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의 키울 수 있겠냐. 저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지금 키 안 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염려해봐야 소용없으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강하게 금지시키고 있고 소용없다는 것을 이 말에 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습니다. 자, 염려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은 아닙니다. 대신에 요구해라. 나에게 요구해라. 와우. 저는 이런 신을 본 적이 없어요. 뭘 해갖고 오라는 신은 있어도 나한테 와서 요구하라라고 말하는 신은 없어요. 걱정이 되냐? 와갖고 나한테 너희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실존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인지를 나한테 보여라. 내가 아주 고소해질 것 같다. 그런 신들은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거 하지 마라.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대신 나에게 와서 당당하게 요구해라 라고 말하는 신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좋아요. 이분이 진짜로 사람 같지 않은 신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신이 계시다면 분명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염려는 아무 소용없어요. 어쩌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 거예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염려하고 있는 내 모습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잠언 17장 22절에서 너희가 하는 근심이 너희의 뼈를 상하게 할 거다. 명확하게 경고했어요. 근심 많이 해보십시오. 염려를 많이 해보십시오. 회피하게 되고 그 상황이 바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살아가는 나의 일상이 무너져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불편한 규제, 염려하면 안 돼, 염려하면 큰일 나, 염려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염려하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규제를 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자녀들인 내가 행복한 여정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명확해.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인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싶은 게 그분의 의도예요. 그러니 염려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염려 없이 그냥 나에게 요구만 하면 돼. 우리가 처한 상황은 솔직히 걱정스러워. 두려운 것이 분명해요.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하면 염려가 찾아옵니다. 분명히 본능적으로 찾아와요.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은 그건 감정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1차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염려도 하지 마.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야 할 것은 그런 염려가 찾아오고 그런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감정이 나에게 왔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길을 잘하게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공이에 던져질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나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에게 갑작스럽게 온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그 두려움의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하는 일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거기에서 고르라고 하는 소리가 없어요. 너의 염려를 모두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중요한 단어가 3개 나와요. 너희 염려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알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 본능적이라는 걸 하나님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맡기라. 여러분, 맡길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못 맡겨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안 맡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요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거. 아니라고요? 거기까지 여러분 신앙에 못 간 거. 염치 없어서 어떻게 염치 없어요? 와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엄마가 앞에 놨는데 내가 용돈도 못 드리는 자식이 무슨 염치가 있어서 밥상을 받겠어요? 그럼 말이 돼요? 말도 안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염려는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스텝은 맡기는 거. 맡기는데 골라서 맡기는 게 아니라 다 맡기래요. 다 맡겨?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너희를 모시리라.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돌보실 거래. 세상에 누가 나를 돌봅니까? 새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너를 지키리. 그 찬송가 맨 위쪽 왼쪽과 오른쪽에 보면 작사 작곡이 이름이 있어요. 근데 두 분 이름 라스트 네임이 똑같아요. 마르틴. 부부예요. 앞에 거는 작사는 실비아 마르틴 와이프가 한 거고, 작곡은 윌터 마르틴 남편 목사님이 한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1904년이에요. 실비아 마르틴이 아팠어요. 남편이 몇 주 동안 사역을 하고 왔는데 혼자 아픈 거예요. 혼자 아프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 들까요? 그런데 와갖고 또 뭐 한 줄 아십니까? 오자마자 주일인데 딴 교회 가서 설교할 약속이 있다고 또 간 거예요. 그러면 몇 주 동안 밖에 나가갖고 혼자 아팠는데 오자마자 설교하러 가야 된다고 또 가버리면 누워있는 이 실비아는 마음이 어떨까요? 보통 우리는 이럴 때 자기 연민에 빠져요. 아니면 남편을 향한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겠죠. 주 너를 지키리. 남편은 안 지켜줘도 주님은 지켜주실 거야.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분이 무슨 심정으로 이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바가지도 안 긁고 신세 한탄도 안 하고 이 상황으로 갔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 남편이 아무리 약속을 해서 설교를 하러 갔지만 그래도 남편인데 마음이 편할 수는 없죠. 설교를 마치고 야부라치고요. 아내가 자고 있어요. 얼마나 안쓰럽고, 솔직히 저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죄책감도 좀 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할지라. 자, 그런데 여러분, 아내의 머리맡에 페이퍼에 이 글이 써있더래요. 너 근심 걱정 마라. 이분이 이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고 여기다 곡을 붙인 거예요. 그게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염려하는 일과 염려하는 자신이 자리를 잡고 있을 거예요. 다른 게 올 틈이 없어요.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반면에 주님께 그 염려를 맡긴 사람에게는 주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자라날 거예요. 자라날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게 확신과 신뢰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상치 아니하며. 염려하지 말고 너가 염려하는 그거를 나에게 맡겨다오. 나에게 맡겨다오. 나에게 요구해다오.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인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너는 염려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나는 너를 위해 일할 수 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에 동의가 되실 거예요. 제가 솔직히 일반화시키고 싶지 않아서 이 이야기를 첨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 후에도 뭔가 불편하고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이 좀 따라오지 않던가요? 맡기는 순간 시원하시던가요? 맡기는 순간 확신이 확 오던가요? 저는 안 그러던데요. 저도 지속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맡겨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저를 힘들게 만드는 그 감정들과 앙금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도대체 그것들은 뭘까? 불신의 조각들일까? 아니면 뭘까? 솔직히 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 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맡긴데도 뭔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여러분에게도 남아있다면 저의 묵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얼마만큼의 시간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는 매번 좀 저의 경우는 달랐어요.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모든 일것들이 일순간 완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우리는 맡기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불편한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이제는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어떻게 맡겼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요. 그게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실존들인 것.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 가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요구해라. 어떻게 요구하란 말입니까? 기도로.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기도를 하고 더 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불편한 감정들이 지속이 돼요? 그러면 그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라 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요구를 해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또 기도로 요구를 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더 기도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걸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서 그 일을 결국은 해야 되는데 못해. 그러면 내가 말로 격려해줘도 여러분 여전히 그 아이가 못해. 내가 기도를 해줘도 여전히 못해. 기도를 또 해줘 여전히 그래. 그러다가 아이가 했대. 어떤 계기가 있어. 분명히 무슨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뭘 했냐면요. 그 해결되지 않은 어떤 불편함 앞에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 앞에 맡겼는데도 그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어떤 불편한 감정,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은 감정들이 잇따라 오는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맡기고 더 맡겨.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쉬지 말고.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는데 잠시 떠올려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게, 기도해라라고 하는 게 명령형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명령형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지로 받아요. 명령과 금지. 쉬지 말고 기도해. 그랬으니까 나는 쉬면 안 돼. 날마다 기도해야 돼. 좋아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옛날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가 끊기는 순간 네 영혼이 죽는 거다 라고 하니까 미치겠어, 부담스러워.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여기에 몇 분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냐고. 저는 쉬지 않고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어떻게 안 쉬고 기도만 합니까? 하루라도 기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있으십니까? 라고 신권사님에게 여쭤보세요. 권사님,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어쩌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죠. 목사는 잊어버리기도 할까요? 말까요? 잊어버리기도 해요. 권사님, 저도. 자, 그러면 그때부터 죄책감을 가져야 되나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의도일까요? 안 그래요.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단어, 아디아 레이프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거는요, 쉬지 말고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계속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계속 요구해도 된다는 말이라고, 말이. 그러니까 쉬지 말고 꼭 기도해라고 하는 의무가 아니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너는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얼마든지 요구해도 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의무가 아니고 책임이 아니고 이거는 특권이에요, 특권. 자녀들에게만 준 특권. 내가 널 위해 나의 독생자까지 희생했으니까 이제는 너도 보답을 해야지. 알겠어? 날마다 시간 맞추고 알람 맞춰서 기도해. 그것이 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길이야. 힙했다고 십자가에 예수를 또 네가 못 박았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십자가는 선물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보답을 기대하고 준 것이 왜 선물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우리를 구원하고 내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자녀들만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안 하면 큰일 나 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애써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게 아니에요. 기도를 성도의 의무로 생각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왜곡하는 것에 가까워요. 장성한 따님들, 결혼하기 전에 아마 친정엄마와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때 엄마가 내가 너 키우느라 힘들었다. 시집을 가니 이제 갚아야지. 매달 500불씩 헌금해라. 키운 은혜에 보답해야 하지. 안 해? 안 하면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실 거다. 그런 엄마 있습니다. 저는 비슷한 거예요. 용돈 매달 500불씩. 아직은 못 받고 있어요. 친정엄마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면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가 도와줘. 아빠 몰래
없어도 있다고 하면서 안심시켜 보내는 게 엄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껏 그 놀라우신 은혜로 나를 구원해 놓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놓고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 그게 빌립보서 5장 17절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신학자의 학문적 양심을 걸고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언제든지 나에게 요청해도 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흐름하고 똑같다고 봐요. 염려하지 마. 염려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요구해. 세상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이 뭔 줄 알아요? 자녀잖아, 자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 하나님은 의무가 있어요. 아버지잖아. 나한테 아버지 노릇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요구하라. 기도로 요구하라. 이게 그분의 의도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요구하라. 나에게 요구해. 내가 귀 기울여 들을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염려가 되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걱정시킵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십시오. 딸들, 엄마, 나 이번 주에 갈 테니까 반찬 해놔. 그런 못된 딸이 있어요. 아이, 좀 설교 시간만 아니면 한마디 딱 쓰고 싶은데. 아니, 늙은 엄마한테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해도 돼요. 왜? 자식이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해도 된대요. 요구해도 된대요. 왜? 자식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도 요구를 안 해요. 그리고 근심해요.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여기까지 했는데도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걸 선택하시겠다고. 제가 뭔 수가 있겠어요. 저는 가서 또 후회할 거예요. 고상하고 좀 분위기 잡고 설교할 거, 목소리 높이고, 아이고 내가 또 왜 그랬나. 마이크 시스템 좀만 더 좋으면 저도 할렐루야 이러면서. 염려, 걱정, 두려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예요, 의지. 기도로 요구하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에 대한 거부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신념 하나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 명확해. 나는 그분을 신뢰해. 그렇다면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들, 의심스러운 조각들도 떠올라. 그게 있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지요? 오늘 설교.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로 요구해. 기도하라는 건 잊어버리세요. 난 또 이게 기도에 대한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그렇게 지난 7년 동안 이걸 바꾸려고 애를 썼는데도 여전히 좀 그럴 거예요. 자, 요구하세요.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아유, 목사님, 내가 그래도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헐,
은혜를 받아서 밥 안 먹겠다는 겁니까? 지금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염치. 아이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염치 없는 존재예요. 염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염치 있는 존재였으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안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인생 산 우리가 무슨 염치를 따져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요구하세요.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염려를 평강으로, 걱정을 기도로, 걱정함을 요구함으로 그렇게 바꾸는 지혜로운 신앙인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신뢰하고 믿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진짜배기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일어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 귀한 분들이 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귀한 분들,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걱정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것들이 무엇입니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요구해라 하셨으니 요구하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귀한 가족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심만 역사하신 김상문 권사, 이진영 자매, 사랑하는 엄지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